우리 안양에 있고 또 가까이에 있는 대림대학은 우리나라 전문학교 중에 상위 대학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장을 지낸 제갈정웅 총장님에 대하여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요? 이분이 1945년생이니까 지금은 연세가 꽤 있습니다.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감사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세상에 감사를 전파하고 있어요. 총장을 하면서도 교수 사회와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또 학교 바깥 세상에도 감사를 전파하느라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밥 실험이라는 게 있죠. 유리 그릇, 유리 용기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글귀를 써붙여놓고 다른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글귀를 써붙여놓고 밥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그 병에는 하얀 곰팡이가 슬면서 누룩이 피어오르고 짜증나 병은 까맣게 썩어가면서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분은 이 실험을 30번도 더 해봤고요. 영어로도 해보고 일본어로도 해보고 밥 외에도 양파, 우유 같은 것도 실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결과가 한결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은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발효가 되어가지고 향긋한 냄새가 났고 짜증나 또는 무관심이라고 쓴 병은 재료에서 썩은 악취가 진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실험만 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 학교에 한번 적용해 보자.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교수님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수님들이 이런 거 왜 하냐고 별로 관심도 없고 반응이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커리큘럼대로 가르치기도 바쁜데 총장 바뀌더니 뭐를 어디 감사를 어디 해보자고 막 그러니까 심리적 또는 시간적으로 그런 거를 학교 수업 중에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랬다는 거죠. 총장의 새로운 교육법에 대하여 기존 교수들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냥 있을 제갈정웅 총장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제일 반발이 적은 신설학과 그리고 신임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감사 쓰기를 하는 그룹을 만들고 매일 또 제일 기분 나빴던 일을 적는 그룹을 만들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결과는 기분 나빴던 일을 적도록 한 그룹은 성적이 점차 떨어졌고요. 감사 쓰기를 한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면서 생활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제갈정웅 총장님은 학교도 감사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당시 대림대는 가군대학에 속해 있는데 취업률 전국 7위였습니다. 제갈정웅 총장님이 퇴임하던 2017년 대림대학은 가군대학 중에 취업률 전국 1위 대학으로 변모했습니다. 지금도 혹 학교 지나갈 때 여러분 취업률 1위라고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감사 유전자가 있다고 제갈정웅 총장님 주장합니다. CD38, CD38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이 유전자가 어떤 거냐? 줄기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면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젊고 건강한 삶까지 살 수 있다. 이분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작년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작성했는데요. 올해도 이건 무조건 다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또 그걸 우리 목사님 왜 또 저런 거 하려고 하지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CD38 감사 유전자가 아주 약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개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CD38을 장착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 감사해라. 어떤 것도 감사해라. 세상에 5만 가지 일에 다 감사하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저래야 하나 싶은 게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을 치유할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 107편은 시편 중에 제5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이고 감사시입니다. 여러분 107편 앞에 제5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피지에 옛날에는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두꺼워요. 양피지에 글을 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5개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책입니다. 그게. 그러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5개로 나눈 거예요. 분류하기 좋고 보관하기 좋고 읽기 편하도록. 그것처럼 시편도 너무너무 방대하고 양피지에 기록했으니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류상으로 이분들도 그 옛날부터 이렇게 나누었는데 5권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107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더라. 그런 시예요.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나라를 구해 주신 거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여기 막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방에서부터 바벨론 지역이라고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는 동서남북에서 모여져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걸 감사하는 이 노래가 바로 이 시 107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다 괴로웠잖아요. 힘들고 가서도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식민지에서 끌려온 포로 생활이니까. 근데 그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이 그 안에서 깨우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꿈꾸었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살리리라.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거죠.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세상을 향한 선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도 고향도 신앙도 다 잃어버릴 뻔했다. 바로 이 놀라운 일, 고국으로 돌아오고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적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래요. 내 삶이 기적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감사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식민지에서 또는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저항을 하거나 해방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눌려서 아무 힘도 못 쓰고 괴로워하고 아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가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이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 있던 수많은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중동 지역에 패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도 해방이 된 거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분석하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광야 사막길이라고 4절에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었다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뒤에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었다고. 흑암, 어둠, 사망, 죽음,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고통과 두려움, 곤고와 쇠사슬에도 매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 이런 우리 일제 강점기가 있지만 그게 과연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도 많다 이거죠. 그 일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정치와 세상의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지금도 우리가 일본과 늘 경쟁하면서 일본을 이기려고 했던 그런 정신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을 거라고요. 우리 삶에 어느 어떤 것도 허투루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지에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남유다 북왕국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나누어지고 북왕국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무지했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그했던가.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에 시작한 열왕기서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참회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역사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역사의 중요성도 몰랐어요. 나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뿌리도 민족의 어떤 정신도 없네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신앙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서기관들이 다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은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하나님의 성경이 된 거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향에 가는 일,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다 지금 이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조심스럽고, 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뭔가를 다 따져보고 가야 되는, 고향길 가는 것도 다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만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도 있고 또 이런 명절 때만 되면은 더 눈물 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입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일 텐데 이런 것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자 이거죠. 못 가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만날 수 있다면 더 감사, 내 어떤 이 명절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벌써 이제 한 20년도 더 됐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북한이 고향이신 목사님 계셨어요. 추석이나 설날 되면 꼭 강화도나 임진각에 모시고 갔습니다. 항상 그래 왔대요. 제가 부목사 하던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멀리 북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고 그 생각에 잡혀서 꼼짝도 않고 바라보시는 목사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왜 강화도로 갔느냐? 고향이 개성이었어요. 그래서 혹 어디 모임 같은 데서 개성 출신이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저러다가 간이고 썰기고 다 빼주겠네. 그 정도로 북한 사람 만나면 좋아하고 개성 사람이다 그러면 막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강화도에, 그래도 강화도 가가지고 그쪽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왜냐? 17살에 혼자 내려왔어요.
그러니 그 숱한 세월 17살에 내려와서 남한의 군인이 됐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정착을 하고 홀로 이 남한에서 살아온 거죠. 얼마나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명절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몇 살이겠다, 살아있을 텐데,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창 그 북한 우리 가족들 만나는 거 이산가족 신청해놨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죠.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혹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 만날 수 없거나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지 했는데도 그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그런데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요양원에 누워 계시고 아마 오래 걸리지 않아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절에 제 마음속에 오는 아프면서도 아리면서도 또 촉촉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시간.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어떤 감사? 제가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마음도 알고 또 그분을 모시고 저 강화도로 임진각으로 막 다니면서 대접하고 운전해드리고 우리 같이 부목사들 그 어르신을 모셨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들 마음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가 되고 포로까지 되고 보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고향을 찾아보고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들어왔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이걸 뭐 어디에다 비교를 하길까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서 사방에서 불러주신 것 감사하다면서 노래하잖아요. 모든 걸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성전부터 짓잖아요. 더 귀한 것은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세대가 아닙니다. 다 포로지에서 포로에 끌려온 부모들은 다 죽은 거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 이들은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30, 40이라고 본다면은 손자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그 고국 땅에 와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식민지에서 놓치지 않고 지켰던 그 신앙, 하나님 신앙, 말씀 신앙, 그 율법을 붙들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말고, 다시는 이 성전을 뺏기지 말고, 다시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재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 나라 잃은 서름이 고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나라를 떠나거라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 나는 이 나라 떠날란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나라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뭐 살아오면서 좀 하기 싫은 것도 있었겠죠. 군대 간다든지 대학 입시라든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것도 다 삶의 뿌리가 되고 걸음이 되었고요. 힘들고 당해보고 아팠던 것들도 다 그것이 내 몸에 다 에너지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복음이, 우리는 1884년에 우리 개신교, 천주교는 1774년에 들어온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죠. 그게 이제 우리 그냥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1884년에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주년 할 때 1984년에 굉장히 큰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사 얘기를 제가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이미 300년대 1884년이 아니고
BAD 300년쯤에 이 땅에 예수 복음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 재미있는 견해가 있다 그랬죠. 그건 뭐로 본다고요? 우리 계단 내려가는 길에 여기 교회, 거기 중국에 복음 들어온 역사를 해놓은 이 비석 비문을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한글로 좀 번역된 거를 하나 옆에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주 예수님의 복음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해가지고 이 중국에까지 건너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온 복음은 반드시 이 땅에 왔을 것이라고. 그게 통일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그 당나라 시대에 이미 예수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당나라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교류하면서 가지고 온 십자가들이 지금 해남에 있는 절이나 또는 불국사에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절에서 십자가를 왜 뒀나? 그게 서양 부처님이라고 그 당시는 보관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흥미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사 초기를 연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막 목회지를 계속 돌다 보니까 그냥 목회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함께 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마가 인도까지 왔잖아요. 인도까지 왔으면 중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은 바로 그 끝, 우리 한국까지, 이 한반도까지 오게 돼 있는 거죠. 정말 귀합니다, 이 땅이. 저런 코로나가 우리 교회의 판도를 바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바뀐 이 많은 모습이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변화된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한 거죠. 교회가 큰일 났구나. 교회가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정말 이 땅이 예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일어날 때 저는 코로나보다도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이 민족의 정서에 깔려있는, 자기들이 주장하잖아요. 200만이라고. 무속, 무교, 굿하고 점치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20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도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뿌리 안에 있는 샤머니즘,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뿌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신앙 똑바로 서야 할 때가 지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 가정 증오하시는 사신 우상 숭배하고 점술 복술하는 것이 만약에 이 민족을,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리고 교회의 존재 가치가 지금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교회가 아무런 말도 못해요. 워낙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도리어 끌려갈 판이에요. 지금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복음 똑바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게 됐으니 저는 도리어 감사하다. 코로나 지나면은 잘 될까 했지만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예수꾼들, 진짜 말씀 사람들 일어날 때가 지금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니까요. 기도할 때니까요. 정말로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될 때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 설날 연휴 또 보내면서
어렵고 힘든 형편 또는 만날 수도 없거나 그런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또 감사를 찾고, 우리가 믿음 위에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더 굳게 서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 세상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도리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힘든 중에 더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죠. 그리고 또 고백하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 이렇게 세상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고 세상의 수많은 이런 잘못된 사상에 포로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유케 될 때 도리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이대로, 내 모든 발걸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주님의 섭리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들 가운데 또 항상 지키시고 연약하고 힘들 때, 눈물 나고 고난의 길 걸어갈 때 곁에 오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언제나 감사하고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들, 또 살아가면서 당하고 힘든 모든 세상에 포로되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 자유케 되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아래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사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이 민족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런 우리들 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귀한 기적 같은 은혜들이 넘치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